할렐루야. 이 밤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하는 자에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던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보게 되면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 몇 가지 중에서 하나로 딱 집약해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준비하는 자들이었다, 이런 겁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도 항상 내일을 준비하며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죠. 준비하는 자에게 때가 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요, 때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혹 때를 만나도 그 때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이제 부채벌을 아시죠? 강철왕 카네기가 있는데 평생 동안 간직하고 있는 그림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카네기 그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신비로운 용기를 준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젊은 시절 외판원으로, 이제 외판원 있죠, 이렇게 집 방문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외판원으로 다니게 될 때에 어느 노인의 집에 갔답니다. 근데 그 노인의 집에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해변가에 모래가 있어요. 모래가 있고 그 모래 위에 고깃배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또 박혀 있으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아주 그렇게 그게 웅장한 그림이 아니고 해변가에 고깃배 하나가 딱 해변 모래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림 솜씨도 별로 신통치 않고 별 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그 아래에 이런 글귀가 써 있다릅니다. 밀물 때가 오리라. 밀물 때가 오리라. 바다는 밀물과 썰물이 있거든요. 썰물은 어때요?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밀물, 물이 들어오게 되면요, 뻘에 박혀 있든지 모래에 박혀 있든지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배가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배는 어떤 배냐, 모래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뜨지 못하는 배, 움직이지 못하는 배지만은 그 그림만 가지고는 아우 저 배는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글귀가 밀물 때가 오리라. 물이 들어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배는 모래에 처박혀 있는 것 같지만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밀물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그 배라. 이런 그림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글귀가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그림을 달라고 졸랐대. 하도 조르니까 그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젊은 외판원이 별 그림도 아닌데 그냥 아닌데 달라 그러게 되니까 하도 조르니까 그 그림을 줬는데, 그 그림을 평생 동안 간직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밀물 때가 오리라, 밀물 때가 오리라, 이렇게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또 의미를 주는 그런 그림으로 남아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카네기의 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모래 위에 걸쳐진 외로운 고깃배의 모습이십니까? 근데 그 모습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의 글귀를 써 넣어야 됩니다. 밀물 때가 오리라. 할렐루야. 그냥 그 그림만 가지고 있어서는요, 꼼짝 못하는 배입니다. 소용이 없는 배입니다. 그러나 그 글귀 하나가, 밀물 때가 오리라, 그 글귀 하나가, 지금 저 배는 그냥 모래에 처박혀 있는 배가 아니라 지금 이제 곧 밀물 때가 오게 될 때에 고기 잡으러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배라는 의미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혹 그림 솜씨가 조금 있으시면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간단해요. 해안을 쭉 그린 다음에 배 한쪽 이제 딱 처박혀 있는 배예요. 그 밑에다가
믿음으로 밀물 때가 오리라. 딱 써서 하나 딱 걸어놓고 있어요. 그걸 보게 될 때, 배를 볼 때는, 배만 볼 때는, 저 모래 사이에 처박혀 있는 배만 보게 될 때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나 그 글귀를 보게 되다. 저 배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처박혀 있지만은 지금 이제 물이 들어 기회가 온 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용기를 우리가 얻게 된다면은 얼마나 기쁨이 될까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느 한 집에, 큰 집에 그릇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그리고 그 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집이니까 그릇이 많은 거예요. 찬장이 쫙 있는 거다. 그렇죠? 금그릇 놓는 것, 은그릇 놓는 것, 나무그릇 치고 다 있는 겁니다. 자, 그 그릇들이 있는데 그릇들은요, 찬장이 있을 때는 사실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고려청자다, 이게 백자가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장식으로 두었던 것이 아니랍니다, 원래가. 옛날에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거 있잖아요. 궁궐에 사용했던 것들은 다 빼앗아 갔대요. 너무 좋은 것들이니까 전쟁이 나잖아요. 궁궐을 비우잖아요. 몽땅 약탈에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서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유물들을 보게 되면 다 왕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양반 집에, 일반 서민 집에 사용했던 백자. 백자도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장식품으로 만든 거는 거의 얼마 되지 아니하고 일상에 사용하는 그릇들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모아다가 팔기도 하고, 팔려고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를 가다가 침몰돼 가지고 건져낸 것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 그릇들은요, 찬장이 있을 때는 빛을 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니거든요, 그릇들은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지게 될 때에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지, 깨질까봐 안 사용해. 보통 집에 가서 보게 되면요, 좋은 그릇은 안 사용을 해요. 언제 사용하느냐? 아껴둔대. 아껴두는데 언제까지 아껴둬요? 평생을 아껴둬. 평생을 아껴둬. 그리고 일상생활에는요,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가 쓰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거는 찬장에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잊어버렸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냥 쓰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릇은 찬장에 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찬장에 장식으로 두려면요,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용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집의 그릇들은요, 성도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큰 집이 있는데 거기는 그릇들이 많이 있다.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금빛을 내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은빛을 내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나무 그릇, 어떤 성도는 질그릇 같이, 그 중에서 또는 귀하게 쓰기도 하고 또는 천하게 쓰기도 하는 그런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걸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빗자루를 들고 교회 바닥을 쓴다 그래가지고 천히 쓰임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차라리 빗자루를 들고 교회 바닥을 쓰는 것이 귀하게 쓰는 그릇일 수 있어. 왜? 때에 맞게 사용이 되니까. 때에 맞게 사용이 되니까. 자, 그런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이 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들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목에 맞게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 어떻게 쓰임 받느냐? 금그릇이라고 다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질그릇 있죠? 이 흙그릇, 그 질그릇이라고 쓰임을 안 받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이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 그릇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이 그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그릇을 내놓으려고 딱 했는데 그 금그릇에 흠집이 있어. 금그릇 내놓으면 금이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거든요. 광이 나야 되거든요. 크게 찬란해야 되는데 일무 그릇이 금그릇이지만은 그러나 잘 닦고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거뭇대하게 빛이 바래져 있어요. 그러면 그 그릇을 안 써요. 쓰질 않아요. 왜? 그 더러운 그릇을, 그 지저분한 그릇을 귀한 사람에게 내놓을 수 없는 거거든. 우리 가끔 식당에서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밥그릇 있는 데 괜찮지만은 덜어먹는 그릇에, 그죠? 덜어먹는 그릇 하나 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그릇을 보게 되면 고춧가루가 딱 묻어가지고 딱딱하게 딱 붙어 있어. 안 떨어져. 어? 설거지 할 때 하나가 묻어가지고 계속 말려진 거예요. 안 떨어져. 그럼 기분이 어떠세요? 예민하신 분은요, 불러가지고, 어? 저는 그냥 살짝 떼고 먹어요. 그냥 상관없어. 근데 예민하신 분은 이게 뭐냐고. 근데 귀한 분을 모시고 자리를 함께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그릇에 묻었다면 살짝 감축할 수 있지만은 그 내가 모신 그 손님의 그릇에 그게 딱 묻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접하는 분이 얼마나 큰 신뢰가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많이 언짢아지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어떻게 준비함이 되어야 될 것인가. 간단한 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라고 말씀했어요. 깨끗하게 하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른 준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에 입각해서 나도 하나님의 손이 거룩한 손이 나를 붙들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지요. 나를 사용하시지요. 나를 자꾸 흔드시지요. 라고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진 바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정말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내게 마지막 때가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긴박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무리 좋은 행조가, 좋은 수세미가 있고 좋은 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풀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닦아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좋은 수세미가 있고 좋은 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그릇, 더디 그 그릇을 닦아내야 되거든요. 행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바로 순종을 말하게 되는 것이, 말씀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바른 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그러잖아요. 내가 수양의 기름이나 좋아하고 넓적대나 좋아하고 살점을 좋아하는 줄 아느냐. 난 그거 안 좋아한다. 그저 내 말에 순종하는 것, 이걸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르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제사를 좋아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볼까, 부단하게 애를 쓰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의 비유가 나오게 되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자, 기름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죠? 근데 기름을 미리 준비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있잖아요. 보통 우리는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근데 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본 말을 어떻게 해라? 행하라. 듣고 본 말을, 보고 들은 말을 너가 행하라. 행하라까지 가야지 그게 바로 말씀으로 준비된 자임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아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을 딱 놓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 십계명 중에서 무엇을 내가 어겼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간단하게 10가지 계명을 딱 놓고 내가 이 십계명 중에서 내가 몇 번째 계명을 어겼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가장 간단하게.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 10계명만 딱 놓고서라도 이 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을 내가 지켰고 어떤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되는 자가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에 밀물이 싹 왔을 때에 배가 딱 떠서 고기 잡으러 딱 나가듯이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성실과 인내가 필요하여. 특별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실도 필요하죠. 그죠? 성실해야 됩니다. 사람이라고. 굴곡이 없어야 돼요. 굴곡이.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꾸준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게 됩니다. 씨를 뿌리고 금방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우물에서 뭘 찾는다고요? 숭늉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우물에서는 숭늉을 찾을 수 없어요. 숭늉을 만들어 먹으려면 복잡해요. 그죠? 내미밥을 해야 돼요. 그 밥을 다 퍼낸 다음에 남겨져 있는 붙어있는 밥풀 몇 개와 그 눌러있는 그 바닥을 그에다 물을 붓고 다시 끓여야 돼. 숭늉을 얻기 위해서는 밥을 먼저 해야 돼요. 또 밥을 퍼내야 되네. 그리고 남겨있는 곳에 다시 물을 붓고 다시 끓여야 돼요. 그래야 숭늉이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 기다릴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인내함이 없이는 숭늉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때가 언제일런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여러분이 노아 같으면요, 산꼭대기에다가 배 만들겠어요? 우리는 노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노아가 포도에 취해가지고 헤벨레가 있어가지고 셋째 아들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 절대로 노아의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거. 아니 말이 되냐고요. 해안가에다 배를 지으면요, 사람들이 야, 노아가 그 배를 짓는구나, 야, 큰일 하려면 칭찬을 하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미쳤구나.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게 아니라 전원주택을 줘야지 산꼭대기에다가는. 근데 배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몇 년 동안 짓게 만들어요? 120년. 아니 12년도 아니고 12년도 길죠. 12달에 딱 1년 만에 만들어 배 띄워야 되죠. 그런데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에 배를 만들게 하는데 우리 같으면요 1년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하다 끝내버려요. 하나님이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이 산꼭대에서 배를 만드냐고. 산꼭대는 집을 만들고 저 해안가에다 배를 만드는 거지 그게 맞는 거지 이러면서요 다 집어쳤을 거예요. 근데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조롱해도 누가 흔히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배를 만들잖아요. 그 배가 결국 물에 뜨게 되잖아요. 그 배가 물에 뜨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내로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게 돼요. 이제 매미가 조금씩 울더라고요. 매미가. 근데 이 매미가 여름철에만 울거든요. 그죠? 여름철에만. 근데 매미가 보통요 7년 또는 종류에 따라서 13년 또는 17년 땅속에 머문대요. 우리나라의 매미는 보통 7년 정도 머물다가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1주에서 3주 정도 살다가 죽는데요. 알 낳고. 겨우 1주에서 3주를 살려고 땅속에 7년이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찾아보니까 매미의 5덕이 있답니다. 매미의 5가지 덕이 있대. 매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매미는 곱게 뻗은 입이 있잖아요. 침같이 뻗었잖아요. 입이 뻗었어요. 가끔과 같아서 학문의 뜻을 둔 선비와 같고, 두 번째는요. 사람이 힘들게 지은 곡식을 해치지 않으니 염치가 있으며 집을 짓지 않으니 욕심이 없고 검소하고 죽을 때를 알고 스스로 지키니 신의가 있고 깨끗한 이슬과 수액만 먹고 사니 청렴하다. 이 매미의 5덕이 있대요. 재밌더라고요 이게. 자, 이 매미가 그렇게 7년 동안 인내하다가 다 나와가지고 한 주에서 3주에 7일에서 20일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알을 낳고. 그 알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애벌레가 돼가지고 땅속에 7년 있다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인내함을 7년의 인내함을 견뎌냈을 때 매미가 돼가지고 그리고 날아오르게 됩니다. 그것도 얼마 살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열되어 있는 그릇에 불과해요. 그러나 잘 준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찬장에 끓일 때가 있어. 끓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지나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하나님이 잡으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그릇을 잡아요?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그릇 하나님이 잡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일지라도 잡았다가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일지라도 투박한 그릇일지라도 잡았을 때 이거 써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 판단하시게 될 때에 그 질그릇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바로 기도의 준비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듣는 귀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행동이 커져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때를 끝까지 믿음으로 노아가 120년을 기다렸듯이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때를 주십니다. 그 때에 준비된 자만이 그 때를 잡게 되고 그 시간을 활용하게 되고 그때 쓰임받아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자를 세워지게 되는데 저는 우리 인천교회가 하나님 분명하게 그 때를 주실 줄 알아요. 근데 그 때를 잘 준비해서 딱 잡아서 하나님 이렇게 크게 쓰임받겠습니다.
큰 그릇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영광을 불러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고 다시 일어서는 축복된 교회의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저녁에 불러주시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한 자를 하나님의 사용하십니다. 그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그러나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힌 바 된다면 아버지 거룩하게 쓰임받아 큰 일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 돌리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준비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복된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또 영성을 입양한 모든 이들에게도 이 말씀이 기억되게 도와주시어서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